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알고 이제 신혼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그 앞에 크게 서임받는 역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록 7교회 이 보내는 편지는 꼭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요 우리가 받을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간에 계시록 7교회에 보내는 편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에베소에서 서쪽으로 이제 위치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4대 교회가 있는 데서 남동쪽 약 40km 위치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공원도시로서 포도 생산이 유명하다고들 합니다.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고 굉장히 부를 누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인명피해가 많은 지역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AD 17년경에 아주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을 때에 재건할 가망이 없는 그런 도시로 되어버렸을 때에 로마의 데베리스 황제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빌라델비아 성을 재건축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슬람 교도들이 치고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까지 이 지역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생업에 여러 가지 기업이 많은 이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다가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은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다 그랬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아놓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데 주님의 나라의 메시아 왕국에 출입하는 문을 이 교회에 열어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문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려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은 좁은 길을 가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가는 이런 멸망의 길을 택하여 가지만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주님 칭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따라 본받지 아니하고 아주 외골수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면 주님의 칭찬이 나오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아주 직위가 높기나 또 아주 그
훌륭하고 신분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신분은 변변치 못해도 말씀은 확실히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 스무나 교회와 같이 책망이 없습니다. 7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은 책망이 없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로마 황제를 섬기라고 하는 이 압력도 강요도 없고 니골라당의 위협이나 미혹도 이 교회는 없습니다. 아주 신앙의 완벽한 사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은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이 빌라델피아 지역으로 피라는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몹쓸 짓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유대인들을 보고 사탄의 해라 그랬죠. 십자가 부활을 방해하고 메시아의 구속을 불신하게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부정하게 하면서 핍박을 하고 행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단체를 유대인이 아니다, 저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사탄의 해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환난이 극해도 조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그들의 유대인의 억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핍박을 하고 이래도 주님 향한 그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처않게 해 주실 것이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영혼은 네페시 생명입니다. 육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이렇게 주님은 칭찬을 해주고 정말로 유명한 인재도 없고 훌륭한 지식자도 없고 대단한 가문의 귀족도 없어도 신앙만은 주님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대인 저 못되게 구는 유대인 몇 사람을 내게 와서 머리를 숙여 굴복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정말로 유명한 분들은 없다 할지라도 아주 참 위대한 분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정말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 정말로 저는 우리 동행교회가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정말로 좁은 길로 가면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인내의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끝까지 참는 말씀이에요. 인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좋고 기쁘고 즐거울 때 인내는 인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히지만은 말씀 때문에 참고 말씀 때문에 기다리고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양보하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오늘 여러분 신원의 말씀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말씀이지만은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마귀가 참으려 그러면 참지 못하도록 들쑤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참지 못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아주 주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요, 희생이 따르지 아니하면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 사이에요, 정말로 신임을 하고 인정을 하려면요, 진실해야 됩니다. 말도 바꿔치기를 하고 말도 자기 중심에서 말을 하고 상대방을 노엽게 만들다든지, 이거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와 같지 않습니다. 속상하는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요,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너희가 참고 진리의 말씀에서 요동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명쾌하겠다. 오늘 여기 시험은요, 보통 조그마한 시험이 아니라 환난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 마지막에는요, 이 사탄이 넘어지게 하는 시험도 시험이지만은 환난의 시험도 큰 시험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겠다. 여러분, 이건요, 특권입니다. 주님의 특권이에요. 우리 연약한 육체는 너무나 미미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넘어지기가 쉽고 속기가 쉽고 여러 가지 이탈하기가 쉬운 우리들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일을 대신해 주고 내가 당할 일을 주님 대신해 주고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라델피아가 큰 교회도 아니요 훌륭한 인물도 없지만은 주님은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네가 내 인내의 말씀 지켰지.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간다 이 말이죠. 못 지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정말로 이 말씀을 지키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겠다. 이 말은 사소한 시험도 시험이거니와 큰 환난 아래 붉은 용의 세력, 거짓 선지자의 세력, 이런 악의 피해를 주님은 막아주시겠다. 무서운 재난의 날에 재앙이 올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체질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체질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환난을 명쾌해 주신다면 이게 덕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마스크를 안 끼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은 마스크를 벗어도 될 수 있는 축복을 주는 이게 덕권입니다. 이제 뭐 4월달 5월달 가면 이제 또 코로나가 아주 또 막 극성을 부린다고 또 방송을 하니까 극성을 부리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의 체질은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체질로 바꿔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하시죠. 밤모섬의 귀양살이 한 사도 요한에게 이걸 빨리 써서
에베소를 중심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빙 둘러서 이제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까지 와가지고 마칩니다. 7교회. 왜 7교회나? 계시록은 전부 다 7로 나갑니다. 완전 숫자로 나가기 때문에 7교회에 편지를 써 보낼 때에 교회 하나하나 그 사정을 주님은 다 아시고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11절 보니까 부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2000년 전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보낸 그때에 속히 오겠다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20세기 후반에 내가 속히 오겠다. 근데 왜 속히 안 옵니까? 이 신호는 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 때를 단축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기다리고 요구를 해도 때를 늦추지 않습니다. 정한 때에 정한 시에 주님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는데, 주님이여 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는 몰라도 때는 알으라 그랬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 대충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당시의 말씀이 아니라 21세기의 6000년 마지막 주님 오실 때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네가 가진 것, 여러분 돈을 가졌단 말입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재주란 말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여러분요, 저희들이 아무리 유명한 학박사의 강론을 들어봐도요, 성경을 대쪽같이 쪼개며 확실하게 펼쳐주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돼야 주님이 기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해놓은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정해놓은 그 때는 반드시 하루도 넘기지 않냐고 주님 정해놓은 그 시점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면류관을, 주님이 주시는 이 면류관이 있는데 뺏기지 않도록 하라. 그럼 빼앗을 자가 있다는 거죠. 결단코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주님 재림하실 때는 사탄이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발악을 하는데요.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사탄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거는 죽은 자들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덤벼들게 되어 있고요, 특히 신원의 말씀으로 이기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백방으로 덤비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끼리는 이기지 못하니까 주님이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서 쌓아놓은 그 업적을, 그 공력을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이게 이제 여기에 면류관은 역시 디아데마타가 아니고 금관이 아니고 월계관입니다. 주님께서 전부 다 이 면류관 한 건 우리에게 월계관입니다. 이긴 자가 설 수 있는 월계관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도 튼튼하고 육도 튼튼해야 됩니다. 접대 며칠 전에 제가 TV에 보니까 우리나라 아주 간판 스타 마라톤 선수 이봉주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완전히 폐인이 됐더라고요. 영 구부러져 가지고요, 부인 붙들고 다니는데요, 자기가 그래요. 왜 이것이 빨리 회복만 되면 자기가 또 달리기라도 하고 하겠는데요, 몸이 망가지니까
그 TV에 보니까요, 참 사람이요 육체가 망가지니까요, 아무리 자기 집에 메달이 꽉 차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건강했던 때를 회상을 하더라고요. 나이도 많이 안 들었어요, 이봉주가. 근데 건강이 망가지니까 아주 영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영도 망가지면 그래 됩니다. 육체도 망가지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강건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건해요. 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일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얼마나 주님이 이 교회에 흡족하게 생각하는지. 네가 그렇게 지키기 때문에 내가 시험의 때를, 모든 환난의 때를 내가 명쾌해 주겠다.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빌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많이 난다 그랬죠.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기는 자는, 두 번째 약속 또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여러분, 계시록은 자꾸 이기라고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목회 서신, 옥중 서신 쭉 보면은요, 전부 다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그러나 계시록은 믿는다는 단어가 몇 단어 안 들으십니다. 어쨌든 이기라는 거예요.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믿는다고 하는 건 내 개인이 믿으면 돼요. 근데 이긴다고 하는 것은 싸움의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싸움의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데,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요, 성전 기둥, 여러분, 이런 기둥, 왜 이런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지진이 많기 때문에요, 싹 쓸어버리고 다 무너졌는데 기둥들만 남아있어요. 기둥들만. 지진에 다 무너져도 기둥이 남아있기 때문에 폐허가 되어도 유일하게 기둥이 남아있는 이거와 같이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다고 해도 기둥같이 튼튼하게 넘어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크면 클수록 기둥이 큽니다. 기둥이 큰 기둥일수록 고층 건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둥은요, 가운데 가면 좀 보일 수 있어도 외곽에는, 바깥에서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잘 노출되고 보이도록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같이 하나님이 쓰시겠다니, 기둥이 되게 하겠다. 오늘 여러분, 열왕기상 7장 21절, 역대하 3장 17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곳에 짓고 법궤를 옮기고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때에 우편, 오른편에 야긴이란 기둥을 세우고 좌편 기둥은 보아스라고 두 기둥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어떻게 견고하게 세우리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그의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힘과 능력이 있는 기둥, 영구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하지 않냐고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무너지지 않냐는 대들보로서, 경기둥으로서 영구적인 기둥을 삼아 주시겠다. 오늘 여러분, 이런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기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여기에요, 이 기둥에 세 가지 이름이 새겨집니다. 다른 교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요, 12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랬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겠다. 여러분요, 이 축복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겠다.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악한 자들에게 쫓겨나가지도 않고 짓밟히지도 않도록 해주겠다. 이건 나라의 황제가 한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겠다고 했는데,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기둥 같은 종들에게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기둥이 된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여호와 이름은 성부의 이름입니다. 성부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되도록 해 주시겠다 이 말이죠. 모든 역사와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둥에 그 이름을 새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거기다가 기록해 주겠다. 이 말은 새 예루살렘의 자격을, 입주할 자격을, 새 예루살렘에 입주할 자격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천국에 가도 그냥 천국의 생활이 있지만은요, 왕궁 도성은요 일반이 들어가는 도성이 아닙니다. 이 새 왕궁 도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성전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기둥에 새겨주겠다 이 말은 새 예루살렘에 소유권을 주겠고 시민권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 이름이 있는 자는 소유권을 허락하고 그 새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기둥 아니에요 지금요. 이건 상징적인 말씀을 했지만은 그 기둥에 여호와 이름이 그 기둥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역사, 모든 축복,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소유권을 줍니다. 시민권을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렇지 대단한 역사입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새 이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그리스도 이름은요, 현재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인지 어떤 새로운 이름인지 우리는 그때 가봐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왜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새겨주느냐, 절대적인 통치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보면요 6절입니까? 예, 참 아들을 하나 이 땅에 보낼 때인데 그 이름이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시다. 그분의 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새 예루살렘 기둥 같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새로운 이름이 기록이 될는지 이거는 그때 가봐야 알 줄 압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름이 이 기둥에 새겨져 있다고 그러면요, 그 누구도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새겨진 데가 또 하나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2절에 쭉 보면은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시온산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자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새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종들에게, 대들보와 같은 종들에게 세 가지 이름,
새겨 놓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육적 예루살렘은 아무리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웠다 할지라도 범죄할 때 외적의 침략으로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해 버렸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 새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종들이 세워진 여기에는요, 무너지는 역사가 없습니다. 망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패하지지를 않습니다. 이 필라델피아의 교회의 약속이지만은 오늘 오시는 주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기둥 같은 종들, 6,000년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고 이날까지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주의 재림의 날에 이렇게 약속을 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자로서, 새 예루살렘의 통치권자로서, 입주권자로서 최고의 영광이 여기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영광이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이 축복의 나라에서 오늘 여러분 영광과 축복을 받을 때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런 삶이 천년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백성만 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여러분요, 주님이 왕이기 때문에 왕 옆에 그의 신부들도 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주님 좌우에 있는 자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잠깐 거쳐가는 세상,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는 세상에 큰 미련을 두지 말고 그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또 위압감도 있고 멸치도 받고 하지만은 이 나그네 길을 거쳐서 본향의 첫 천국에 들어가면요, 이런 축복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기다리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좀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길만은 주께서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꼭 승리의 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